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떤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곤 합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런 날이 어쩌면 이런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날이죠. 우리 민족에게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또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그렇게 기독교 역사, 더 나아가서 세계 역사 전체의 흐름을 휙 바꾸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의 경첩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 그러니까 12장까지는 보면 지역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사도행전 기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베드로였고 주요 무대는 유대 땅이었죠. 그런데 이 13장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주인공은 베드로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 땅의 울타리를 넘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그리고 이 당시에는 거기까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땅끝까지 뻗어가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셨던 예언적인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이런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는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부자가 많다거나 아니면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다거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있다거나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에이, 뭐 설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렇게 될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서부터 자그맣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땅 끝인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2000년 전에. 자, 중요한 역사가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도 아니었고 시리아의 안디옥,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특별히 여러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서 함께 살던 그런 국제도시였습니다. 그 교회를 이끌던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인지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먼저 바나바가 언급된 것은 아마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지만,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원래는 구브로라고 얘기하는 키프로스 태생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게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니게르라는 이 라틴어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아프리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 출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마나인이라는 유대인 사람이 있는데 이 마나인의 배경이 되게 놀랍습니다. 본문에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궁전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두 소년이 함께 자라서 어른이 된 거죠. 그 중에 한 명은 헤롯 안디바가 되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동일한 배경에 있었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배경, 그러나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출신이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사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로 그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과 가정의 운명이 비로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우리 가정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까? 내가 가정의 머리이고 내 인생의 중심이 나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온 이 지점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가정의 안정과 질서와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운명도 내가 주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인생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운명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이는 자가 살리는 자가 되죠. 죽는 가정이 사는 가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길르기아 다소 출신의 고학력 유대인이죠.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는 바리새 출신의 신학자입니다. 나중에 주인공이 될 사람인데 지금 명단상으로는 제일 끝에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 이 구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회의를 하려고 앉았을 때 얼굴이 다릅니다. 아예 인종 자체가 다른 거죠. 문화도 다르죠. 사회적인 배경도 다르죠. 지식도 다르죠. 종교적인 입장도 다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명단 자체가 안디옥이라는 이 국제도시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고 궁정의 귀족과 아프리카 출신이 또 유대인 바리새인과 이방인 개종자가 함께 지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얼굴도 같잖아요. 우리는 같이 몇십 년을 살았잖아요. 교육도 같은 곳에서 받았잖아요. 신앙도 같은 곳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밖에서는 아내와 남편도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찬송가 가사에 있죠. 다문화적이고 사회화계층 신분을 뛰어넘은 교회의 구성 자체가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 지도자들이나 이런 구성의 교회를 보면 저것이 복음적인 교회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싸우는 교회, 자기 주장만 하는 관계, 그것 자체가 복음적이지 못하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주님의 교회, 사도적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 역사를 하시죠. 십자가와 성령의 공동체. 자, 그리고 이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고 역사적인 모험이 시작됩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주를 섬기는 금식, 기도. 그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안디옥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식을 포함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원어적인 설명을 다 덧붙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으니 생략하고 본문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를 섬겨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복음주의 설교자 토마스 첼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더 큰 일, 더 큰 봉사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본질적인 봉사로 여기고 그것을 이어오던 교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복음적인 연합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금식이 동반되었습니다.
금식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 메시지를 받을 때도 금식했고 3절에서 선교팀을 파송할 때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엇일까요? 라이프월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금식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중단 없는 집중의 상태를 강조하며 그것이 금식의 주된 목적이며 가치이다. 금식은 금식했다, 여기에 가치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거르고 그냥 간단한 주스만이라도 그리고 물만 마시면서 계속해서 중단 없는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금식의 가장 주된 목적과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처절한 집중인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음성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들려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이 일상의 분주한 가운데 장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분명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교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거기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성령께서 생각을 주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비전은 그런 때에 그렇게 임하지 않고 중단 없는 집중의 상태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음식마저 좀 거르고 잠깐 물로 대신하면서 주스 같은 걸로 대신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쏟아내며 예배할 때, 밥도 거른 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세 가지 위임 장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작 전에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 시작 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기 그 전에 무엇에 대한 명령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실제로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세계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던 교회였습니다. 패턴이라는 거죠.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위한 공간을 열어주고 성령께서 직접 선교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끊임없는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던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명령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가 누굽니까? 그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마음이 따뜻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목회자, 이런 사역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안디옥 교회의 대들보였고 기둥이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웠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지금까지 이 교회를 돌보고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울을 데리고 오고 말씀을 전한 말 그대로 교회 설립 목사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훌륭한 지도자가 거의 없거든요. 이 대체가 불가능한 지도자. 자, 그리고 사울은 누굽니까? 바나바가 5가지 직접 가서 데려온 인재죠. 가장 뛰어난 교사, 신학자였습니다. 사울이 말씀 전하는 걸 쭉 듣고 있으면 성경 전체가 머릿속에서 다 깨어지는 귀한 사역자죠. 잘 가르치는 사역자. 자,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 전도에 대한 소명을 벌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상으로 놓고 보면 최소한 7년, 어쩌면 10년 전에. 자, 그런데 이런 개인적으로 받은 소명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회의 확인과 파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하겠다. 와, 나는 이제 왕이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당장 왕위로 가야지. 천만의 말씀. 10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요셉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될 때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었다고 해서 그래, 내가 이 소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일들을 해야지 뭐. 교회 인정이 뭐가 필요해? 사람들의 인정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no. 개인의 소명과 공동체와 하나님의 확인이 맞아 들어갈 때 그때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그 교회에 좀 남은 인력 있으면 좀 보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두 지도자. 한 사람은 훌륭한 인품으로 교회를 다 품는 설립 목사인 바나바.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가인 사울. 두 기둥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나 찾는 대체가 불가능한 최고의 인재들. 어디서 바나바 같은 사람을 찾습니까? 어디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까? 이 대체가 불가능한. 안디옥 교회는 할 일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안디옥 교회 장로님들이 계셨다면, 아니 성령님 잠깐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빠지면 이 자를 누가 대체합니까? 어쩌면 하나님, 저희가 최후로 거래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남겨두십시오. 둘 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하니라? 보냅니다. 반대 의견 하나 없습니다. 조건도 협상도 없습니다. 지체함 없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보냅니다. 여기서 안수는 위임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들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파송과 축복의 의미의 안수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여행이 끝난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들을 우리를 파송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인 비전을 가진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적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런 교회의 주된 목표는 자기 유지나 생존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닌 거죠. 주님의 뜻은 우리가 두 번째로 고려할 옵션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 가장 먼저고 성령의 뜻이 우리에게 선교역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부르심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교회의 해가 될 수 있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령이 부르시는 음성이 맞다고 확인만 되면 그걸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될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남는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심장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는 것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드리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늘 처음 나온 열매. 제가 언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일 장사를 하시는 어떤 우리 안수 지사님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지사님이 그 과일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함께 제자양육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지사님, 좋은 과일은 어떻게 고르면 됩니까? 목사님, 처음에 나온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처음에 나온 게. 마다들.
심장을 내어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교회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자신의 심장을 선교의 부르심에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본국에서 있었다면 좋은 직업, 의사도 있었죠. 그리고 큰 교회에서 잘 목회할 수 있었던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 그 오랜 시절 전에 오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심장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에게는 외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선교사였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내드린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역자가 된다고 하면 할렐루야, 잘 됐다,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는 충분히 해봤니? 하나님의 뜻은 맞니? 사람들이 그러죠. 너같이 총명한 사람이, 너같이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왜 사역자가 되려고 하느냐? 거기다 더하여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 아마 근심 얼린 얼굴로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선교사가 된대요. 교회의 참된 헌신은 내게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최선인 것을 부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신의 심장을 내어놓았을 때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를 섬기는 교회는 사실은 기억되지도 않고 주님께 사실은 필요도 없는 그런 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시 어느 기도에 오르는 순간 믿는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성령의 부르심이 있을 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도적 공동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 전에 봉사하는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깊이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자,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지나가는 이 본문이 위의 본문과 유사하면서 좀 다른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3절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고 보냈다라고 얘기하는데 4절에 보면 누가 보내셨대요?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보내는 것입니까? 둘 다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선교의 이 본문에 나오는 궁극적인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명백하게 성령님이십니다. 가만히 있던 기도로 열심히 봉사하던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50주년 행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계획이 아닙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위대한 선교의 진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명백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작하셔야 하고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선교 사업의 전체 열쇠는 성령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처음으로 향한 것은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 지역입니다. 그곳은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거기에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곳의 문화와 언어를 바나바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것을 시작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실 때조차도 지나온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은사,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아픔, 고통,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말하는데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상처까지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셉처럼 지금 종이 되어 있느냐, 옥에 갇혀 있느냐, 사방이 막혔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들이 살라미에 도착하여 해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는 이런 원칙이 있죠. 자, 그리고 그들은 요한을 수종자로 둡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 요한 세 명이죠. 자, 이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죠. 세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이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성령의 부르신 가운데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하지 않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성령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 또 교회의 계획 이전에 과연 거기에 성령의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고 좋은 계획이 있어도 성령의 부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구브로 섬을 동쪽 살라미에서 이렇게 쭉 횡단해서 가고 있는데 섬 반대쪽에 이 수도 바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원로원이 파송한 로마 총독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6절에서 8절을 보면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자, 이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로마 총독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그것을 막아서는 이 마술사 엘루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있는 이 갈등은 개인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견해 차이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권세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복음이 세상 권력의 가운데로 침투하려는 바로 그때 어둠의 세력이 막아서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회방하는 거죠. 우린 이걸 예상합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 누가는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사역에 통할 것 같은 그런 미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요즘도 고위 관리나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 또 큰 사업가들 중에서도 의외로 미신적인 분들이 많죠. 뭘 할 때마다 무당에 가서 묻고 날짜를 받아오고 뭐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고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성과 분별력을 갖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직접 불러들인 것입니다. 자, 근데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이 엘루마가 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겠죠. 그가 왜 방해합니까? 겉으로는 엘루마가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한 이유는 그들의 사역이 성공할 경우에 총독 앞에서 자신들이 누리던 지위가 위협당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나한테 와서 언제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재정도 채워주고 자신에게 대접도 해두고 자신을 섬겼는데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질 것 아닙니까? 큰일이죠. 큰 고객이 사라지는 건데. 자, 이런 이기적인 이유로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계속될 패턴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반복될 패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에 대해 바울이 반응합니다. 9절에서 10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정죄입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누가가 이 순간 처음으로 이 본문에서 사울 대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할 때를 제외하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의 로마식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그 전에 사울은 자신이 그 베냐민 지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였죠. 그 첫 번째 왕 사울,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방인 사역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로마식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회심했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것이 아니고 이방 세계를 향한 자신의 사도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들을 유지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울은 인간적인 힘이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대결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하여 꾸짖었다. 굳이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이 저주처럼 보이는 엄한 말, 마귀의 자식이요,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단순한 정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영적 무기로 싸워야 한다. 우리가 로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맥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 무기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님의 손이 그 사람 위에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한때 바울, 그가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달려갈 때 다메섹에서 만난 빛으로 인하여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했죠.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엘루마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눈이 멀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더라. 자,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 동안이라는 말을 포함시켜 놓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심판이라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그 있었던 사흘 동안 결국 그 사흘이 회심의 사흘이 된 것처럼 엘루마에게도 이제 드디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운데 회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심판인 것입니다. 12절의 결과를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총독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을 본 것이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짜 원인은 그 다음에 나오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기적은 그에게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이 먼저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있지만, 호감을 살 수는 있지만, 호의를 되찾을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접할 때 대부분은 어떤 마음의 장벽, 마음의 거부감, 그리고 정당하거나 또 정당하지 않은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꼭 닫아 놓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종종 그리스도의 이런 행동들, 친절의 행위, 기적, 또 그들의 아름다운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통해 그들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을 향해 호의를 품게 하시곤 합니다. 저 사람 말은 좀 들어보고 싶네. 나도 저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네. 나도 저분처럼 좀 되고 싶네. 저분 참 좋아 보이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마음이 열리면 이전과는 다르게 편견과 두려움 없이 복음의 가르침을 그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문을 열고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런 어떤 행위와 말씀, 이 둘 모두가 전도와 선교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술과 거짓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복음의 전진을 결코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못 막았죠. 앞으로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물질과 쾌락, 성공, 여러 가지 사술이라는 마술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는 소위 다원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말이 멋있어 보이지만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모든 종교와 이념이 동등하다.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원주의는 그냥 아무거나 믿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좌판에 몽골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타로점을 봐주면 거기 들어가서 돈을 내고 자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항들을 묻고 또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걸 믿는 아무거나 믿는 시대가 된 것이죠. 거기에 인생을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의 운세를 제일 먼저 찾아보고 돼지 띠는 동쪽으로 가지 마라. 개 띠는 물을 피해라. 그렇구나. 이사는 언제 해야 될지, 개업은 언제 해야 될지 날짜를 받아오고 기꺼이 거기에 상당한 부가금을 지불하고 타로점과 신년 사주를 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아무거나 믿는 시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조종합니다. 이 박수 엘루마는 서기오 바울을 조종하려고 했죠. 지금까지 조종해 왔고, 그러나 주님과 성령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조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해 하고, 하지 마 안 하고, 와 오고. 너무 좋죠. 너무 신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심지어 주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사람을 조종하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인도가 아니고 조종, 인도를 빙자한 조종. 그러므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하는 가운데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기준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이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방해 앞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루마가 바울을 이기지 못했듯이 우리의 지나온 역사가, 세속의 역사가 주님의 복음의 진전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거짓 권세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과 진리의 말씀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의 위대한 선교 여행은 철저히 성령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을 특징 짓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도, 금식, 인도하심, 파송, 위임, 이런 단어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주어가 누구이십니까? 이 일들은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다라는 이 간절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 이 간절함,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 그러므로 이 간절함이 성령께서 전 과정을 주장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부르셨고 예배와 금식 중에
금식기도 중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교회는 그걸 들었죠. 성령이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파송했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이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에게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거기에 순종하려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가 복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름을 주님께 남기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의 안전, 나의 계획, 아니면 나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당회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의 봉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사역자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득권, 교회 유지를 위한 계획을 좀 내려놓고 이제 성령의 부르심에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세상의 끈질긴 방해 앞에서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